본문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몇 가지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능력은 구약 성경에서 쓰이지 않는다고 말해도 될 만큼 소개하는 대로 본문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하나님의 능력, 다른 단어들은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 이 능력이라는 말을 에스라임 에단이라는 사람이 시편 89편을 찬양 시 교훈으로 기록하면서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뒤에 나오는 성실하심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실하심은 뭐예요? 에무나, 주의 신실하심. 우리는 능력, 그러면 보통 물리적인 것들을 능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능력 혹은 재물의 능력, 이런 것들만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에단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능력이라는 단어들이 서너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 기억을 더듬켜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이 하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신이라는 단어가 능력 있는, 강한 이런 뜻이에요. 견고하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견고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거예요. 환경과 현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은 이런 물리적인 능력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시도 그런 물리적인 능력만 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능력.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물리적인 능력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이런 능력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우리는 그런 것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민감하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또 무슨 명예, 권력, 우리의 육신이 욕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나 인격 같은 것들은 없어도 돼요. 사실 그렇죠?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때 불편하니까 자꾸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이런 것만 채워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은 무관심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들이나 성경에서 은혜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물리적인 힘, 그렇죠? 육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그런 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악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는 권력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돈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잎이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다. 잎사귀가 말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잎사귀가 없으면 뭐만 있어요? 가지만 있는 거죠. 물 없는 동산 같으니, 물 없는 동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강한 자는 삼오라기가 뭘까요? 여러분 삼 알죠? 이렇게 꼬는 삼. 삼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게 주겠는 밧줄이라는 말이에요. 밧줄을 뭘로 만들어요? 불에 타는 삼으로 만듭니다. 삼 같은 걸로. 우리가 가마니 있죠? 가마니 같은 것도 밧줄을 만들잖아요. 그 가마니로 새끼를 꼬고 그게 다 밧줄로 되잖아요. 이 밧줄 같은 거보다 조금 이제 강한 거지요. 실을 뭉쳐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이제 물리적인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하고 욕망해서 가지고 있는 그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이 정말 추풍 낙엽이다 그 말이에요.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물이 없는 동산 같고 그냥 밧줄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삼오락이가 이거거든요. 밧줄로 존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강한 자. 하송. 그러니까 하씨는 강한 이라는 형용사고, 예, 하에는 이제 관사가 붙었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한 자, 하송 그러면 강한 자예요. 강한 자는 아무리 자기가 지금까지는 강한 자로 불림하고 사람들에게 좀 우러름을 받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시루라기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불에 확 타버리면, 그 실 같은 거 불에 잘 타잖아요. 불에 확 타버리면 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풍 낙엽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살 동안에는.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할 것들을 잘 못 구하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그럼 왜 이사야는 이렇게 힘 있는 강한 자를 상수리 나무에 비유했을까?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 여러분 많이 봤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상수리 나무 가지고 성전의 안에 벽을 만들기도 하고, 상수리 나무는 이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해주면 밑에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 상수리 나무는 강함을 이렇게 비교할 때 쓰이는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백향목은 높은 것을 상징할 때 쓰이고 상수리 나무는 힘을 상징할 때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31장 30절에서 상수리 나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괜히 사용한 게 아니라 상수리 나무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네? 거기도 핫손 그러잖아요. 그런 상수리 나무 같이 강하다 말이에요.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여. 아무리 강하면 뭐 하겠어요? 강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이 아닌 인간의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물리적인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 그것을 향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원하시는데, 그걸 거기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런 물리적인 힘과 강함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상수리 나무와 알로님이라는 말에 상수리 나무 알로님, 카는 뭐 같다는 말이죠. 사진 보여주세요.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 너무 크게 띄워가지고 한번. 잎이 이렇게 무섭네요. 왜 잎이 마른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하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왜 잎 마른 잎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잎이 다 말아서 없어져 봐요. 뭐예요? 진짜 없어요. 상수리 나무는 이게 연료관 같아요. 근데 상수리 나무는 이 키가 말이죠. 침엽수예요. 이게 이제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다 그 말. 근데 이제 이거 설악산 갔다 왔는데 설악산에 이 상수리 나무가 딱 있더라고요. 그 나무들 많이 이렇게 푯말을 붙여가지고 소개를 해주는데 상수리 나무도 내가 유심히 봤어요. 상수리 나무 두께가 있다고 아름이 있다고 하는데 쭉 뻗은 침엽수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높이가 25m까지 자랍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괜히 힘을 상징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말해요. 이사야 23장 17절 18절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력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앞뒤 말이 한글로는 연결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을 두로를 칭찬하는 말인지 두로를 책망하는 말인지 두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단 말인지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몇 번 읽어봤는데 화살표 뒤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로를 이제 징계를 하시면은 70년이 찬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두로를 돌아보셨어요. 예, 과거가 지금 내버려 두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뒀더니 이 두로가 자기들이 이제 다시 평안해지니까 과거의 자기의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값, 한글에는 값이라고 하는데 보수예요. 보수를 받고 지면의 온 나라와 더불어 간음을 행하리라. 두로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로라는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아 주셔도 다시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잘 해주셔도 하나님께 그때는 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두로가 온 나라와 더불어 간음을 하면서 뭘 받아요? 보수를 받는다고 말해. 그러면 이제 돈이 엄청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온 나라가 간음을 하면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 세상 온 나라와 더불어 돈을 받고 간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두로의 수익과 대가,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해서 얻은 수익과 대가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육신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수익과 대가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 얻는 거예요. 뭐 돈을 벌든 아니면 권력을 갖든 아니면 뭐가 되든 뭐 감투를 쓰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게 사실은 막 두로가 다 자기들을 위해서 싸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내 거잖아요. 내가 돈 받고 내가 내 몸으로 받은 보수요 대가요 수익이니까 내 거지 누구 거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대가를 받았으면 일당을 받고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으면 여러분 거지 그게 누구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상 숭배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싫어하는 그 영적 간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 잘 살아라 하고 하신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보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70년 동안 살았잖아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자기들 조상들하고 똑같아져요. 가만 내버려 두면 얼마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나 두로나 다를 게 없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앉아있으면 크게 다를 것 같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늘날 보세요.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우리 목사들은 뭐 크게 다를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더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욕심대로 정력대로 우리의 것을 모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뭐 웬만큼 가졌다, 벌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자족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두로의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두로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안 돼요. 우리께 되고 두렵게 되는 거지요.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왜? 그렇게 벌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뺏어가면 그건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는 거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로가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받고 간음을 행하면서 쌓은 그것은 보물로 쌓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저장되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쌓았어요. 그런데 다 뺏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보물로 쌓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로는 부정어잖아요. 못할 것이다. 이 아짜르라는 말, 아짤, 오짜르라는 말이 성전의 보물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오짤, 보물 창고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짜르라는 동사는 보물을 쌓다 그 말이에요. 보물로 쌓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도 이게 이제 수동태니까 이게 아짜르라는 말이 쌓여지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니까 쌓여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shall not be 트레일, 이게 수동태잖아요. 미래 수동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쌓아본들 두로가 아무리 온 나라가 한마음이 돼서 세상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간음을 행해서 돈을 번들 그래서 막 엄청 쌓으려고 하던들 보물로 쌓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장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물로 쌓아왔어요. 또 막 창고에다 막 꽉꽉 쟁여놨어요. 그런데 잠깐이지 하나님이 뺏어가면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수익은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이 되리라. 누구께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도들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께 되나 보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뒤에 나오겠지만 에스라엘 89편 8절에서 기록하는 대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견고하신 분인데 그 견고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걸 통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만족해 줄 믿음과 신앙,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두로와 같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보물로 알고 그냥 보물로 치부하는 것들을 열심히 지금 쌓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한 종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열심히 땅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벌레가 좀 먹어서 없어져요.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늘에 보물로 쌓아두면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고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래서 보물로 쌓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인데 똑같은 돈인데 우리를 위해서 창고에 쌓아놓으면 그거는 뭐예요? 좀과 동록이 좀 먹는 것이고 벌레가 좀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는 표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지만 잠언 27장 24절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호세는 재물 혹은 보화예요. 재물 보화. 다 자음은 똑같아요. 핫신이나 호센이나 핫산이나 똑같은 거예요. 핫손이나 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강하고 견고한 게 무엇이냐? 그 물질과 권력이다 그 말이에요.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만 알지만 하나님의 강함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강하고 견고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먼저 그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만 매몰되고 그것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재물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면류관도 우리 인간의 면류관, 사람이 쓰고자 하는 그 영광과 면류관 역시도 대대에 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네? 대대로 전해진 왕조가 어디 있어요? 어디선가 다 끊어졌어요. 조선왕조 500년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다 끊어지는 거 어디선가는 대대에 이르는 면류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들만이 영원한 것이지 이 땅의 것, 사람의 것들은 영원하지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서 재물과 보화와 힘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이 내 자손 대대로 물려줄 것 같이 이렇게 죽으면서 물려주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지금 한달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그러면서도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해가지고 한달이다. 그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이고 인간적인 짓이겠어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자꾸 파는 거다. 잠언 15장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고. 그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대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정말 그럴까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에게 고통을 줄지언정 자기는 그런 것들로 고통을 안 받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말이에요. 화살표 들어보세요. 의인의 집은 많은 보화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집은 많은 보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이 뭐예요? 집. 구약 성경에서 베이트, 신약 성경에서 오이카. 그러면 그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성령의 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집이 아니고. 집이 무슨 많은 보물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건물로 보이지만 이 집은 신구약 성경에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전, 그 하나님의 집은 의인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의인의 집은 많은 보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보화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비유로 들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쌓는 거예요. 열심히 공적을 쌓잖아요. 근데 뭘로 쌓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으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불로 심판하시는 날에 불로 태워도 소멸되지 않고 나무와 집과 풀로 쌓으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보화가 아니에요. 돈, 다이아몬드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보화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 그것도 이거 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견고하심,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보물. 그걸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물질적 보물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으로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자꾸 이거를 물질적 축복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이거 기도하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따위 아주 형편없는 사기꾼들이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악인의 소득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의인이 아닌 의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까 구로와 같이 평생 열심히 벌잖아요. 이 사람들 더 열심히 벌어요. 정말 잠도 안 자고 말이죠. 뭐 최선을 다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정말 열심과 자기의 헌신을 다해요. 뭘 위해서? 자기가 얻을 것들을 위해서.
돈과 권력과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말해. 그런데 그것들이 언제 고통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뺏어가실 때. 두로가 평생 온 국민이 합해서 세상 모든 나라와 간음을 행하면서 벌어들인 그 보수와 대가와 수익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면 그 고통이죠. 평생 모은 걸. 그런 의미라고 말해. 지금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성공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필요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직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대학도 가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채 우리는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외면하고 믿음도 외면하고 일단 그게 우선이니까 그게 되고 나서 뭘 한다는 거야. 그게 되고 나면 이게 함정인 걸 모르는 거야.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거 한글은 정말 잘못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자 본문 처음에 시편 89편 8편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견고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견고하신 왜 하신이시냐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에무나가 주를 둘렀기 때문이다. 에무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에무나가 하나님의 그 강함과 견고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에무나를 마지막 이사야가 보여주는 거고 에무나가 뭐길래 에다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같이 견고하고 강한 분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근거를 주의 에무나가 주를 둘러쌌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짝을 이루고 더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자예요. 지존자 하면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지존자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시온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시온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조건들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하고 그렇게도 욕망하는 것들은 이 종말의 시대, 시온의 시대는 전혀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거는 뭐 언급되지도 않아요. 그때는 무엇? 정의, 공의, 그 다음에 은혜, 진리, 또는 신실,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단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해. 그럼 내 시대는 누구 시대예요? 누구를 보고 너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주의 때예요. 주의 때. 때가 뭐예요? it. 하나님의 때 말해.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 절기의 때. 7절기의 때. 하나님의 때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함이 있대요. 여기 빨간 글씨를 썼어요. 회개망측한 말이기 때문에. 그 빨간 글씨가 뭐로 써 있어요? 에무나. 이것도 여기서는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은 평안함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실함, 성실함으로 우리가 봐왔잖아요. 평안함으로 봐왔습니까? 한 번도 우리가 눈에 읽어보지 못한 에무나를
평함이라는 이상한 말로 여기 써놨어요. 한글로 보면 이게 에무나인지 몰라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평안을 얘기하고 막 별 사람 소리가 막 난무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느끼고 감동받았다는 그 사람의 소리가 막 난무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모든 때는 무엇을 향해서 지향되고 있느냐면 에무나를 향해서 지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엘 에단이 보는 그 하나님의 그 견고하심, 그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 강하고 견고함은 이 에무나가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에무나가 하나님의 강함과 견고함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실례예요. 우리에게 이 에무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강한 견고함,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명예,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은 에무나와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그거 힘인 줄 알고 그 세상의 논리잖아요. 세상에서 힘에 놀리는 그런 것들이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악망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이건 몰라요. 에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모르니까 가르치지를 못해요.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지를 못해요. 에무나를 몰라요. 에무나를 모르는데 애자는 알까요? 애자도 모른다고. 이 에무나가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이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한글로만 읽어가지고 뭐 성실해라, 진실해라, 뭐 평안하라 이런 말만 했지 이 에무나가 뭔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면 주의 때는 에무나예요. 주의 때, 하나님의 때는 그 알맹이가 뭐냐면 에무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에무나가 뭐냐? 이 에무나 신실함이 뭐길래 이게 주의 때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무나라고 하느냐? 그 뒤에 이걸 풀어주는 거야 이사야가. 에무나는 여러분 프린트 보듯이 접속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 하야 에무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 때는 에무나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주의 때는 에무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무나가 뭐냐? 뒤에 말로 이거를 에무나를 설명해 준 거예요. 호셈이 뭐라고요? 보화, 보물이에요. 보물 또는 충만함. 주의 때에 에무나가 존재할 텐데 그 에무나는 뭘로 존재하느냐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 에무나를 풀면 뭐예요? 거기에 구원이 들어있고 거기에 지혜가 들어있고 거기에 지식이 들어있고 이게 에무나예요. 그래서 에스라엘 에단이 오늘 첫 본문 시편 89편 8편을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하고 견고하다고 표현하면서 에무나가 주를 두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무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물질만 추구하지만 그건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눈만 장님되게 하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파멸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파멸의 것.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에무나를 보게 되고 이 에무나를 보여주는 에단과 같은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에무나를 가르치고 보여주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까지 물질,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고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사기꾼들의 미혹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에무나를 보게 된다. 그 에무나를 보니까 에무나 속에 구원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지식이 들어있다. 그게 어떻게 들어있다고요? 찔끔찔끔 들어있는 게 아니라 헛세 풍성하게 꽉 차게 알맹이로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너가 누구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인데 여기 너라는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너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너 한글 직역으로는 너가 되지만 이게 이제 여호와 주의 그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너는 그것도 오잖아요. 오는 너도 아니잖아요. 그의 혹은 그것의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의 경외함, 그것이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의 보물이라고요? 에문의 보물이다. 여호와의 때는 에문화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그것은 신실함으로 존재. 그 믿음이잖아요. 신실함,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보지 못하면 거기서 밖에는 살지 못하지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말절로 들어가는 그 절기를 채워가면 이 에문화도 그런 에문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우리가 여호와를 뭘로 경외합니까? 구원받아서 경외하고 지혜로 경외하고 지식으로 경외하잖아요. 뭘로 경외하겠어요? 아민으로 경외합니까?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때에는 에문화로 존재하는데 일곱 절기들이 다 에문화로 존재하는데 그 에문화는 다시 말하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다. 꽉 찬 것이다. 이삭이 알곡으로 꽉 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성도지 성도로서 가져야 할 것도 가지지 못하고 또 그걸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다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전혀 우리는 성도 아닙니다. 교인이고 신자일 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뿐이지 성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도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에문화를 두르시기 때문에 에문화가 하나님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과 견고함이듯이 이 에문화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자기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욱더 꽉꽉꽉꽉 풍요하게 채워져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온다고 말해요. 이게 에문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에문화의 보물이라고 말해요. 보물 배웠죠? 오짜는 보물이에요. 보물 창고예요. 그 창고 안에 뭐가 지금 보물로 쌓였다고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 그것들이 보물로 지금 꽉꽉 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지 아무나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고 성경의 교회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어오지만 이런 게 없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는다고 말로만 하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 에단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왜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데 왜 하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이 에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오쪽 힐 또는 뭐 게벨 이런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에 반복되면서 그런데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이 하신이라는 말을 왜 에단이라는 사람이 사용할까 하는 그 말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어디까지요? 이사야 33장 5절까지 이렇게 쭉 성경적 맥락을 통해서 끌고 온 거예요.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이 하신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뿌리가 뭘까? 이것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길래 이 사람은 이 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을 했을까라는
그리고 왜 이 말을 능력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에무나를 우리에게 소개할까? 하나님의 에무나와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쭉 끌고 와 보니까 이사야 33장 5절에서 이렇게 맥락의 흐름들을 통해서 딱 종착역에서 만나더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에무나가 있고 여기에 호셈이 있잖아요. 그대로 여기에 풍요함이 있고 여기에 에무나가 있고 여기에 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에다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만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찾아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성경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이 말씀들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에무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에무나를 강조하는가 하는 그 이사야를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무나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성경마다 에무나를 강조하고 하박국도 에무나를 강조하고 에단도 에무나를 강조하고 또 기타 등등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에무나를 이렇게 강조할까 하는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종말의 시대가 되면 이렇게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심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보화들을 영과 생명의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불연단 불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 사역 복음을 맡을 수 있는 자들로 인정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사야 같이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서 이 말씀 복음을 들어서 이것들을 우리의 보물들로 보화들로 풍요로움들로 채워가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들은 수고수인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네 번째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기오스 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고 그 하기오스 모스의 그 끝지점에 이르러서 두 번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택하신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택하신 건 없는. 그런데 우리는 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막 이렇게 막 엉뚱하게 말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다 택하신 받은 자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서 엉뚱하게 믿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에무나를 잘 관심 있게 보고 이 에무나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속에 채워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온에 부르실 때는 이렇게 정의와 공의, 째백과 리스파트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